지난 몇 주간 우리는 참된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배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의미,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오늘의 묵상을 통해 함께 묵상했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던 순례자들이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의 여정은 자기 생활의 터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물리적인 이동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신앙 여정이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순례자들의 노래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사람으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된 순간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순례의 길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친구들을 찾아 나서서 교회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제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내 인생 여정의 첫걸음이 되리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그날 그 첫걸음이 내 신앙 여정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적으로 갈등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계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이미 첫걸음을 뗐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예배는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쉽지 않은 인생의 순례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시편 121편을 통해 놀라운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오늘의 성경 1, 2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인생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든 주어진 것이든 특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처음 들어선 그 길로 끝까지 가는가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 여정에 수없이 많은 갈림길에 수없이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보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저희 또래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 또래 친구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 그렇죠. 첫째는 대통령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의식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자. 저희 또래 남자애들은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가 되어야만 하는 줄 알고 살았던가 봅니다. 저에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과학자가 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1학년 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난 뭐하고 살아야 될까? 봤더니
교수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제가 마침 영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영문과 교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영문과에 진학하는 게 목표가 됐고, 영문과에 진학을 하고 봤더니 영미 문학도 공부하지만 언어학이라고 영어학도 공부하더라고요. 저는 문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영문과에 진학했는데, 아쉽게도 저는 창작을 할 정도의 수준은 못 돼서 비평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비평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말장난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교수님께서 쓰셨던 유명한 비평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는데요. 어느 시인이 시집을 냈는데 어느 한 면이 백지입니다. 그러면 백지가 시이냐 아니냐, 백지도 시인의 표현이냐 아니면 백지이기 때문에 시인이 표현을 포기한 것이냐, 이걸 가지고 백지도 시다 이걸 얘기하는데, 읽어봤는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존 케이지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아노 연주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 갔어요. 피아니스트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잠잠하게 언제 연주 시작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3분 몇십 초 앉아 있다가 다시 나갔어요. 연주입니까? 아닙니까? 딱 이런 거죠. 연주다 아니다 막 얘기하는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건 백지고 내 눈앞에 있는 건 침묵인데, 말장난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단을 합니다. 대학을 다시 가야 쓰겠다. 그리고 이제 자퇴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교수님 한 분이 저를 너무 이쁘게 보셔가지고 설득을 하시는 바람에 그 교수님이 전공하신 언어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거 계속 해보겠다고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공부했던 것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해서 컴퓨터에 말로 명령을 주면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 이게 요즘에 이제 꽃 피웠잖아요. 요즘에 우리 휴대폰에다가 야 오늘 날씨 어때? 이러면 알아서 다 얘기해 주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아리야 그러면은 탁 뜨고, 가다가 이제 행선지를 바꾸잖아요. 광주공항 그러면 공항으로 탁 바꿔주면서 몇 번으로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면은 3번 이러면 광주공항으로 가게 해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연구하겠다는 거죠. 저는 한때 내가 영문과 교수가 되면 과학자가 아닌가 보다 했는데, 미국 유학 중에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어른들이 물어봐서 과학자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로 꺾여서 목회의 길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에게 꿈이 있었을 것이고, 그 꿈을 어떻게든지 이루어 보겠다고 달려오셨을 터인데, 여러분 중에는 처음 품었던 꿈을 지금도 초지일관 유지하고 계시다, 혹은 이루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 꿈이 여지껏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게 인생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처럼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시인은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된 순례의 길을 걷던 시인이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보이는 목적지에 시선을 고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은 바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20m의 시온산에 위치한 성읍이고 바로 이곳에 성전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서남북의 경계 중에서 이 남동쪽에 보면은 느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건 모압 평지에 있는 산인데 이 산에 모세가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쫙 멀리까지 내다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느보산 높은 산입니다.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이 헐몬산도 매우 높은 산입니다. 무려 2850m나 되는 산이어가지고 이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헐몬산은 북쪽 경계를 이루고 느보산은 동남쪽의 경계를 이루는 산인데 이런 경계를 이루는 외곽에 있는 산들은 높은 산들이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땅들은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고지에 가깝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높은 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완만한 오르막길로 쭉 가요. 그러니까 제가 저 아래 남방에 어디쯤에 있다가 6월절이 됐네, 성전에 가야지 하고 저 아래 남방 어디쯤에서 출발할 때는 예루살렘이 안 보입니다. 너무 멀어서. 그런데 걷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저 멀리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하고 보면서 순례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영토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시온산은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입니다. 오랜 여정에 지친 순례자가 저 멀리 어렴풋하게 보이는 목적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곳 거룩한 산, 그곳을 바라보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씩 내딛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의 인생 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저 멀리 있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산을 바라보던 순례자가 문득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이 질문은 산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 산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저 거룩한 목적지까지 무사히 다다를 수 있겠는가, 이 험한 여정을 완주하게 할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내야 할 때 내가 내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어느 순간 깨달아 알게 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시인은 스스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저 멀리 보이는 목표나 비전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전이나 목표가 있으면 끊임없이 갈 수는 있는데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거룩한 산을 만드신 분, 그곳에 계신 분,
그곳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움직이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서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여정을 떠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되 우리의 신뢰는 오직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께만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의 시인은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항상 그곳에 버티고 서 있는 시온산에 비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나요?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가요, 한 학기 만에 방학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박의경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한 학기 만에 귀국한다고 생각하니까 무등산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타 지역에 계시면서 무등산이 그렇게 보고 싶고 가보고 싶었던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그랬던 적이 없는 분들은 무등산을 안 가보셔서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는 해마다 12월 31일이 되면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고 새벽 4시쯤에 떡국 먹고 그때 출발해가지고 신년 등반을 합니다. 그러면 꽁꽁 얼어있는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다 올라가가지고 해가 뜰 때쯤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끼리 찬양 부르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랬던 추억이 있다 보니까 무등산이 얼마나 그리운지 말이죠. 그러니까 광주 그러면 무등산이 탁 떠오르는 것처럼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 그러면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그 시온산이 내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장소가 돼 있는 거예요. 매년 세 차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오를 때마다 언젠가부터 저 멀리 보이는 시온산을 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그렇게 시온산에 올라가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런 반복된 경험으로서 오늘의 시인은 2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똑같은 방식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인은 8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에서 지키시다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도 끊임없는 도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오늘의 성경 3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생의 여정은 넘어지기 쉬운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적인 함정에 빠져서 곤경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경비원이나 어떤 보디가드, 이런 사람이라도, 심지어 어떤 부모라도
24시간 365일을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우리를 좀 지켜줘라 하고 CCTV를 만들어 놨더니 이것도 가다가 고장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태만하시지도 아니하고 방심하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잠든 깊은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순례길에서 낮의 뜨거운 해와 밤의 차가운 기후는 생명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쪽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오른쪽은 힘과 권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의 해로 상징되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환난이나 고통뿐만 아니라 밤의 달로 상징되고 있는 내면의 불안, 우울, 무력감, 영적인 공격 등등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과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지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안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라 할 수 있는 너의 출입은 왕에게 적용되면 전쟁에 모든 백성을 이끌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요. 일상생활에 출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아침에 깨서 나가서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잠들 때까지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보자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목적지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져서 내 시야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일전에도 한번 했던 것인데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동지. 네. 지난번에 해보신 분들은 제대로 하셨는데 안 되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동지. 아니, 가볍게 부르면 안 돼요, 이거. 내 목숨을 맡기는 게 동지인데, 저희 아들 녀석이
카투사로 군복무를 했잖아요. 카투사는 가장 힘든 게 매일 아침마다 하는 체력 단련이에요. 이 체력 단련을 매월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체력 단련에 통과를 못하면 외박이 안 됩니다. 휴가가 없어져요. 근데 미군들은 정말 심한 경우는 체력 단련에 통과하지 못하면 아는 체를 안 해요. 근데 왜 아는 체를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야, 내가 니랑 전쟁 나가가지고 내가 총 맞았을 때 네가 나를 들쳐업고 전장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살려줘야 되는데 너 그 체력이 안 되지 않냐?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너랑 같이 전쟁터 나가겠냐? 나한테 선택하라 그럼 난 너랑 같이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나서 미국의 전쟁을 다룬 영화들을 보니까 진짜 그런 게 많더라고요. 딱 들쳐업고 달려나가는데, 여러분 제가 입어봐서 아는데요, 이 방탄조끼 철판이 하나에 몇 킬로더라? 막 이런 철판이 4개씩 들어가 있는 엄청 무거운 데다 자기 군장 메고, 군장만 해도 한 20kg 이상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80kg 거구를 들쳐 메고 달려야 되니까 체력 단련을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동지. 네. 동지들입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삶이라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모든 순간, 그리고 우리 영혼을 영원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정이 힘들다고 낙심하지도 맙시다.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보이는 우리의 본향 시온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산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디딥시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를 때 끝이 안 올 것만 같잖아요. 조금 길어지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좀 색다른 느낌으로 새댁일 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럼 긴장되잖아요. 긴장이 됐는데 이상하대요.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대요. 결혼한 지 3주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임신한 것 같대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그 자가 검사하는 키트를 샀거든요. 우와, 진짜 임신이에요. 근데 어떤 남자들은 임신했다는 것을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내가 유학생이고 학생이고 돈도 못 버는데 아이가 이렇게 빨리 생기면 어떡해요?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제 아내는 이상하더라고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난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애를 낳았을 때 이렇게 우리 둘만 사는 날이 다시 오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둘째가 태어났어요. 와, 셋째가 임신이 됐는데 오메,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우리나라 국시가 그거였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 저는 그럴 생각을 했는데, 와, 셋째까지 생기니까 진짜 힘든데, 저희 둘째 엄청 힘들게 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귀신 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탄이 이 아이를 쓰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둘째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다 큰 다음에, 이거
정말 속된 표현인데 그냥 제 딸의 표현을 그대로 해야 속이 시원하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격에 안 맞더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지랄을 다 해가지고 커서는 더 이상 지랄을 안 한대. 근데 요즘에는 저희 둘째가 저희 세 애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툭 하면 아빠 뭐 주문해 드려요? 엄마 뭐 잡수시고 싶은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피자 이러면 탁 피자가 주문 오고요. 치킨이 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냐고요, 우리가. 특히 제 아내가 그렇게 울며 불며 괴로워했을 때 그런 날이 올 줄을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이겠거니 하고 한 발 한 발 그 길을 걸어 나왔더니 언제 온지 모르게 와버렸어요. 정말 언제 온지 모르게 와버렸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많은 장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것들을 우리가 깨뜨리며 나아가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회해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정말 견디기 힘든데 그냥 거기에 잠깐 걸터 앉아가지고 호흡을 고르고 다리에 힘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되는 그런 장애물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눈이 시온산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산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우리 인생 여정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완주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송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할진대 그 출발로부터 종착점까지가 온전한 참 예배자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여정이 예배자로 서는 우리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사 우리의 인생 매 순간마다 우리의 눈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지키시는 그 보호 아래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